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초자연적인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흔히 기적이나 표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 홍해가 갈라진다든지 아니면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일도 마찬가지겠죠. 기적이죠, 표적이죠. 또 40일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닐 때 어디를 다닙니까? 광야를 다니는 거죠. 사막을 다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만나를 먹을 수 있었던 그런 것도 또한 발음이 그러네요. 그런 것 또한 기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40년을 매일같이 만나를 먹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많게는 200만이나 보는데 기적이고 표적일 겁니다. 또 불치병이 낫게 되는 그런 사건들도 우리 성경 안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까지 기록을 해놨어요. 요한복음 21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네, 일일이 다 기록을 하려고 하면 그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책이 부족할 정도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 봤듯이 시몬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건 속에서도 표적과 큰 능력 그것을 보고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표적과 큰 능력인지 구체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우리 구약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시대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하셨을 때 예수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 시대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흔히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이후에도 표적과 기적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도 예수님 때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적들, 초자연적인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주체는 누구냐는 거예요. 모세일까요? 아니면 엘리야? 지금 신약 사도행전을 하고 있으니까 사도들이요? 아니면 오늘 말씀의 빌립?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그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절대 부인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적과 표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마귀도 일으키긴 하지만 그것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성령 하나님, 예수님 이후에 그 시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 이 성령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이 세대에 기적을 일으키는 주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로 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도행전 보아오고 있지만 사도행전 가운데도 나와 있죠. 성령님이 임했단 말이에요. 물론 성령님은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후 시대에 짠 하고 나타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태초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늘 함께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 분이지만 한 분, 한 분이지만 세 분.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설명하기 쉽진 않지만 신학적으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할 시간은 아니니까. 그런데 굳이 이 세 분의 주 시대,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해하기 쉽게 이 세 분의 주 시대를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로 역사하셨다고 생각한다면 구약 시대요. 그리고 신약 시대, 예수님 신약 시대는 누가 주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지금까지는 성령님께서 주로 사역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다 같이 계신 거예요. 근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한다. 뭐 굳이 쉽게 설명을 한다면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든 사람이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그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게다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이나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 때문에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뭐 이러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정말 성령님은 특별한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 때마다, 아니 저만이 아니죠, 거의 모든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를 마치면서 무엇으로 마무리를 합니까? 축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도 제가 축도로 마무리를 할 터인데, 공식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렇지만 공식처럼 선포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 뭐 다른 이야기들을 더 하긴 하겠지만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동일한 역사도 일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중보자 역할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는데, 능력을 베푸는데 중개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성령님도, 이 성령 하나님도 중개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중개자.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영매와는 다르지만 성령님도 성령님의 역사를 보여줄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없이도 가능합니다. 사람이 없어도, 그런 중개자가 없어도요, 성령님께서 직접 능력을 베푸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님께서는 꼭, 아니 자주, 아니 거의 인간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 많은 이유들을 들 수 있겠지만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꼭 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지난주 시몬도 성령 받는 사건, 곧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가 빌립을 통해서, 아니 사도들이죠, 성령 받는 사건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났으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안수했을 때, 안수를 해 주었을 때 성령이 임하는 사건, 그 사도들을 통한 사건을 통해서 시몬도 그 능력을 달라고, 그 권능을 달라고, 나도 누군가에게 안수를 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중개자, 중간에 역할을 할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 선택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빌립도 그렇고, 이미 순교했지만 스데반도 그렇고, 다 이 사람들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들은 사람인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선택한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그 제목으로 표현을 하자면 그들을 캐스팅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빌립이 움직인 동선이 나옵니다. 우리 26절과 4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이 움직인 동선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40절입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가사로 내려가는 길, 가사까지 갔는데 광야, 그 광야를 거치고 그리고 아소도라는 지역, 또 가이사랴입니다. 이게 빌립의 동선이에요. 알기 쉽게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 지도 없나요? 네, 나왔어요. 혹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보이십니까? 네, 거기가 빌립이 가서 전도한 곳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가사라고 하는 지역이요, 유대라고 하는 지역 밑에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왼쪽 밑에죠. 가사라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거기로 갔다가 그 가는 길이죠. 가사로 가는 그 광야에 갔다가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40절 말씀해 보니까 위쪽으로 가요. 아소도라는 지역을 가고 그리고 더 위에 사마리아 옆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위쪽으로 있어요. 그 가이사랴까지 갔다는 거, 이게 빌립의 동선입니다. 아시다시피 빌립은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떠나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도망친 겁니다. 8장 1절에 보면 흩어졌다고, 그때 박해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흩어졌다고 표현은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아니면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라고 표현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친 거다, 도망간 거다 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마리아로 도망간 그 빌립이 거기서 무엇을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뭐 시몬의 사건도 일어난 거니까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까지 와서 그것을 확인하고 돌아갔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내모시는 거예요. 아까 아래쪽으로 내모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가는 광야로 내모신 겁니다. 여기까지 가는 길이 70km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 당시에 뭐 교통이 우리처럼 편했겠습니까? 분명히 걸어갔겠죠. 급하게 도망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급하게 도망 나와서 어디로 간 거예요? 사마리아로 갔어요. 그런데 급하게 나왔다 보니까 뭐가 있겠어요? 살 길이 막막하던 차에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되고 표적되합니다. 칭송도 받아요. 시몬이 받았던 그 칭송, 시몬이 받았던 그 존경, 누구에게로 옮겨진 거예요? 빌립에게로 옮겨졌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마리아 땅에 있으면 편할 수도 있어요. 왜? 능력을 나타냈으니까, 표적을 나타냈으니까,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떠나게 시키신 겁니다. 게다가 광야잖아요, 광야. 떠나기가 쉽겠습니까? 타이밍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쁜 쪽으로요. 차라리 사마리아로 떠나기 전에 말씀하시던지, 뭐 사마리아는 내 마음대로 갔으니까 그럼 거기서 바로 이야기해서 떠나게 하시던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존경받게 되고 자기 이름이 드러났는데 뭐 좀 됐다 싶고 뭐 좀 해볼라 싶은데 지금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 주의 사자가 이뤘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떡합니까? 바로 갑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바로 그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실은 내색하지 않아요.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광야에 누가 있습니까? 수레를 타고 가는 한 무리를 보게 된 거예요. 성경에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저는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입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국고를 맡았던 관리가 혈혈단신 혼자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드리고 갔겠습니까? 그리고 수레도 자기가 직접 몰고? 아닐 거라는 거죠. 분명히 한 무리 만났을 거예요. 어쨌든 빌립은 그들이 누군지는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어떡합니까? 빌립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수레에 다가가고 나서야 그제서야 빌립은 하나님이 왜 광야로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수레로 다가가라고 한 그 하나님의 이유를 다가가고 나서야 깨달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이, 그 내시가 무엇을 읽고 있습니까?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던 것을 가까이 다가가니까 누가 들어요? 빌립이 듣게 되었다는 거죠. 게다가 그 글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 내시가, 빌립은 그 글, 지금 에티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는 글이 어떤 내용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왜요? 그것을 바로 얼마 전까지 전하고 있었잖아요. 사마리아 땅에서 전한 게 누군데요? 예수님 아닙니까? 복음 아닙니까? 근데 그 내시가 읽고 있는 내용이 결국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아마 속으로 할렐루야 했을 겁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보내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수레에 가까이 다가가라고 하셨구나 하면서 감사했을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답게 그 에티오피아 내시는 빌립을요 친근하게 대하고 자신이 궁금했던 것을 묻고 빌립은 명확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납니까? 아닙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길을 가는 중에 물이 있으니까, 물이 나오니까 이 내시가 뭐 하겠다고요? 세례까지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긴 시간 함께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물이 나오자마자, 물 있는 곳이 나오자마자 이 내시가 나 세례 받을 거예요.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러한 일을 겪는 그 현장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빌립이에요. 무슨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무 생각이 없겠죠. 제 생각을 한번 말해볼게요. 제 생각입니다. 제가 이 현장 가운데 있는 빌립이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까지 받았다, 저는 속으로 이 생각했을 겁니다. 아싸, 이게 웬일이냐. 사마리아를 떠나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네.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에 있었는데, 물론 거기서도 괜찮았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고 나를 인정하게 되고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었을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과 멀지 않거든.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멀지 않다고요. 근데 지금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에티오피아 사람이야. 게다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국고를 맡은 내시야. 와. 그리고 이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사람이었지만 세례까지 받았네. 야, 역시 이래서 하나님이구나. 나를 사마리아에서 떠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이제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에티오피아로 가서 좀 편하게, 아니면 이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영향력 있는 일을 하지 않을까? 저 같으면 세례를 주면서, 아니면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빌립은 아니지만 제가 빌립 같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거기까지 갔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수레 옆에 갔고 만났는데 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남벼락입니까?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3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네, 혼자 뭐 마신 거예요? 네. 김치국부터 마신 거죠. 세례를 주고 올라오는데요, 하나님이 뭐예요? 주의 영이요 빌립을 이끌어 갔대요. 세례를 베풀자마자 지금 바이바이 했다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랑. 좋다가 마른 거 아닙니까?
내시는 기쁘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열받았을 것 같아요. 40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40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서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어디까지 이르렀대요? 가이사랴. 아까 지도에서 봤죠? 가이사랴가 어디였는지? 사마리아에서 북서쪽인가요? 얼마 안 멀었다고요? 거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냥 사마리아에서 직접 가이사랴로 가면요 몇 킬로 아니라고요. 속된 말로 뺑뺑이 돌린 거 아니에요? 가이사랴로 왔다가 가이사랴가 아니죠. 아소도로 가는 가사로 가는 광야를 지나서 아소도로 갔다가 결국은 가이사랴 아닙니까? 여러분 약 20년이 지난 다음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 가이사랴에 갑니다. 이때 무슨 내용이 나오냐? 빌립의 집에 머무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의 집에 머물 때 빌립에게 딸들이 있었는데요, 딸 4명이 다 선지자예요.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면 잡힙니다, 가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뒤로 빌립이 쭉 어디에서 살았단 얘기예요? 가이사랴에서 살았단 얘기예요. 사마리아를 떠나서 와서 결국은 가이사랴까지 갔는데 거기서 쭉 살았단 얘기예요. 만약에 빌립이 가이사랴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면 왜 굳이 뺑뺑이를 돌렸냐는 거예요. 뭐 의미를 두자면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그것도 에티오피아 내시도 하나님의 눈에는 잃어버린 영혼이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에도 기록해 놨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요,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일을 통해서 분명 본국에 가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감당했을 수도 있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만 생각하기엔 뭔가 꺼림칙하지 않습니까? 저는 꺼림칙했어요. 왜? 사마리아에서도 아소도라는 지역에서도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도 빌립이 무엇을 멈추지 않았는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믿는 사람들, 빌립이 전한 이야기들을 듣고 복음을 전하고 믿었던 사람들도 동일하게 귀한 영혼 아닙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만 귀한 영혼입니까? 아니면 지난주에 나왔던 시몬만 귀한 영혼입니까? 그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들도 귀한 영혼 아니에요? 만약에 에티오피아 내시 그 한 사람이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보낸 거다, 좀 꺼림칙하지 않으세요? 그럼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서 이방인이니까? 저는 그 생각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빌립 때문에 우리에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려고 하신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스데반도 그렇고 빌립도 캐스팅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굳이 기록해 놓은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빌립, 스데반, 그리고 다른 5명의 일꾼들, 흔히 집사라고 하죠. 7 집사라고 하죠. 그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가 아닙니다. 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수 있었던 이유도 출신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연줄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똑똑해서도 아니에요. 그들이 가진 능력은 뭐였냐? 순종의 능력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됐건 어디가 됐건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도망은 쳤지만 그곳에서도 빌립은 주님께서 시키신 명령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갑자기 광야로 가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에도 빌립은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토달지 않아요. 수레 옆으로 가라는 말씀에도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와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나 보내셨지만 거기에도요 아무런 불평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종착지인 가이사라까지 가는 길 동안 군말 없이 불평 없이 묵묵히 자기에게 시키신 일,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모습 때문에 빌립을 선택한 것이고, 빌립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꾼들도 그것을 보고 캐스팅한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많은 이유들보다 이 순종,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듣는 것에 따라서요 그들이 캐스팅되었다니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것이. 정말 가끔은 이 순종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스팅하십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이후에 무슨 훈련을 시키시는지 아십니까? 순종 훈련 시키세요. 결국 그들도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이 답이에요.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캐스팅 되는 거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물론 스데반과 같은, 빌립과 같은 그런 역사의 획을 그을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분들이야, 저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양반들이야,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좀 그렇잖아요. 이분들이야 목숨 걸고 순종해서 그렇게 쓰임 받은 거고,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또 앞에서 많은 간증들을 하는 사람들도 그분들의 삶이 특출나서 그런 거지, 내가 순종한다고 해서 뭔가 바뀌겠어? 아니, 내가 순종한들 이렇게 역사에 남을 만한, 성경에 기록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어? 그들이야 그릇이 큰 거고, 난 뭐 이 모양인데, 난 이 정도인데 순종한들 뭐 달라지는 게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알려지는 인물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앞에 드러나는 사람들 손에 꼽지 않습니까? 사도들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뭐 사도 바울 포함한다면 13명 아닙니까? 스데반과 같은 일꾼도요 7명이었어요. 그 중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도 스데반과 빌립 아닙니까? 다 성경에 기록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 큰일을 행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캐스팅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캐스팅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형편에 맞게, 상황에 맞게 그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바로 이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야, 그래, 그들은 그들이고 너는 너야. 저는 하나님,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잖아요 이랬는데, 하나님이요 제 마음 가운데 그래, 그들은 그들이고 너는 너야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들은 그들대로의 하나님의 요구가 있고요, 나는 나대로의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또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순종의 미담을 들려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그들이고 그저 평범하게 산다 한들, 아무에게도 드러나지 않는다 한들, 솔직히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지만 나는 나대로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순종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크기와 방법과 상황이 다를 뿐 틀림없이 그들은 그들대로, 우리는 나는 나대로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받으면 하나님의 또 다른 작품에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캐스팅하신다는 거죠. 오늘의 드라마는 에티오피아 내시와 빌립을 통해 엮어 가셨다면 우리의 드라마에서는, 우리의 삶의 드라마에서는 또 다른 누군가와 나를 하나님께서 엮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이끌 수도 있고 누군가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끌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스케일과 영향력에는 차이가 날 수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의 드라마 가운데에서 우리를 무엇으로 쓰길 원하신다고요? 주연으로 쓰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캐스팅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괜히 스케일에 주눅 들지 마십시오. 그 크기에 주눅 들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하나님의 작품에 캐스팅될 수 있는 순종을 행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쩌면 이번 수련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내년에 광고 안 했네요. 내년에 태국 선교를 가게 되거든요. 내년 설 전후로 해서 태국 선교를 가게 되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일들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저없이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신 드라마 가운데 캐스팅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결국은 순종이더라고요. 순종.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또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끌길 원하시는 드라마를 만들기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 일이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뭐 하시라고요? 순종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